하늘 가는 밝은 길이 41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19일에서 20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9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더러운 생각들이란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었네요. 제 마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언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의 불씨가 꺼졌는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신 거군요. 처음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하고 교제하면서 두 가지를 원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원합니다. 두 번째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했는데,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또 힘을 공급받아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마치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제가 획득이라도 한 듯 착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겸손히 구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연약함입니다. 당신께 겸손히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구하라 하셨나 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여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하지 못하여 약해진 불이 저의 잡다한 생각으로 덮여 그 불마저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사랑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오물과 같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불이, 열망의 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당신께 구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불이 다시 지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는 이 불을 다시 꺼뜨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 불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원형으로, 모형적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죠. 그렇게 다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그 불이 번제단에 붙어서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초대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엘리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당하고 죽게 되죠. 이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또한 그러한 정신,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여, 침묵기간에 맛보게 하신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본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기간이 바로 40일 참회 기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죄인으로서 참회하는 기간이라고, 사랑의 감옥에 갇힌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크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 연합된 사랑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주여 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기에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8시 2분 환상이 보이는데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음. 해석 에녹. 주님,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셨다 하셨지만 왜 또 그런 환경이 온 걸까요? 나의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전화기는 왜 꺼진 것일까요? 따라 그 전화기는 나와 소통하는 전화기가 맞다. 그것이 지금 꺼진 것이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리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타이밍을 잘 못 맞추면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꺼져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꺼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곧 있으면 켜질 것이니 안심하여라. 하지만 전화기가 꺼진 것 또한 내가 허락한 환경이란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꺼진 것이긴 한데 그것조차도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녀는 지금 많은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단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와 소통하는 전화기를 다시 켜거라. 꺼졌으면 켜면 된다는 거예요. 꺼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죄책감에 들고 또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어리석인 것이고 마귀들의 그런 계략에 빠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꺼진 것에 주목하지 말고 켜면 되는 것이란다. 나에 따라 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여라. 나에게 자신만만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이냐. 그래서 그 삼겹살 그 꿈에도 삼겹살이 달라붙으면 생삼겹살을 가위로 자르면 가위에 달라붙잖아요. 그것은 다시 떼어내면 됩니다. 근데 또 자르면 또 달라붙고 그래서 달라붙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 떼는 거 다시 떼면 되지 또 잘라서 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가 너의 눈을 가리려고 한단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가려지지 않을 것이니 나를 묵상하여라. 내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나를 느끼거라. 전화기가 꺼졌지만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나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소통의 전화기가 꺼졌으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켜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내 안에 파고들고 있단다. 그럴 때 나는 침묵한단다. 그러니 다시 나에게 나아오너라. 한번 회복되었다고 끝이 아니란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다시 나에게 와 구하면 된단다. 이것이 진정한 은총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 넘어졌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라고. 물론 그것이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어떤 변명이나 또 회피거리가 돼서는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너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거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구하여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갈 것이니라. 회복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침 8시 16분 나의 주여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기쁨도 평안함도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주님이 지적해 주신 게 뭐예요?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날마다 찾고 구하고 이걸 안 한 거 한 가지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세상 염려들, 주변의 환경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 몰입되면 그런 잡다한 생각들 때문에 그 열정의 불이 꺼진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주여 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지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밤기도, 중재기도, 기도한 것을 기록하지 못함. 그 정도로 지금 약간 혼란스럽든지 그런가 봐요.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영감으로 내 앞에 감지된 악한 영적인 존재와 한참 대적함. 몸으로 치고받고 싸웠던 게 아니고 기도로서 계속 물리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쉽게 떠나지 않았으나 끝내는 떠나감. 21년 7월 20일 계시 꿈 닭이 떼죽음 당하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조서를 꾸미는 거. 한 방이 있는데 대학교 동창 친구들 하나라는 친구와 수건이 두 사람과 함께 어딘가를 간 것 같음. 아침이 되어서 나가려고 짐을 챙김. 하나가 대장처럼 행동함. 나는 그들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분위기. 장면이 전환되고 지하 상가를 지나가고 있음. 상가에 어떤 아줌마가 토스트를 팔고 있음. 함께한 일행들이 토스트를 삼. 내 느낌으로 나는 다른 음식을 산 것 같음. 하나가 토스트를 먹는데 내 것과 바꿔서 한번 맛보자고 함. 내가 보니 하나가 식빵의 가장자리를 먹고, 가장자리는 좀 딱딱하거나 이렇게 푸석푸석하죠. 이제 안쪽에 맛있는 부위를 먹을 순간에 바꿔 먹자고 한 것이었음. 내가 그러자고 하고 하나의 빵을 한 입 크게 먹음. 맛이 있음. 그러면서 하나가 나에게
너는 아디다스 옷을 샀네라고 알려줌. 내가 뭘 산 것 같은데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먹을 거 대신에 옷을 샀다는 게 알아짐. 또 장면이 전환됩니다. 좀 길어요. 어떤 박물관으로 들어감. 터키 역사 박물관 같은. 이 화자가 터키에 선교여행인지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박물관을 구경하는데 왕가에서 얼굴에 피어싱으로 장식을 한 장식품이 보임. 꽤나 고급스러운 장식품이겠죠. 그리고 말을 타려는 사람들의 부조가 보임. 기독교인에 관한 것 같음. 전시된 유물 중 하나에 맷돌이 있는데 숙 언니가 그 맷돌을 갈면서 체험을 해봄. 내가 하나에게 사진 좀 찍어주라고 함. 어떤 여자 무리가 말을 걸어 숙 언니와 하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창밖을 보니까 검은 새떼가 하늘을 덮음. 박쥐떼 같아서 자세히 보니 닭임. 닭인데 검은색이래요. 닭이 검은 떼가 되어 날아다니다가 해변에 떨어지고 바다 쪽으로 계속 걸어 들어감. 그러면서 때로 죽는 게 보임. 이상한 증상이죠. 장면 전환. 경찰서 아닙니다. 내 옆에 남편이 앉아있음. 한 경찰관이 와서 새떼가 죽은 것에 대한 증언을 해달라고 함. 앞에 꿈하고 연결되는 거죠. 남편이 증언하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음. 닭들이 죽은 곳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매우 아름다운 산호섬. 죽은 닭은 보이지 않음. 남편이 사진을 보면서 닭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증언함. 무슨 이유인지 꿈에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기억은 나지 않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 투명 테이프를 잘라서 어딘가에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줌. 경찰이 남편 보고 매우 잘한다고 칭찬함. 이게 뭐 꿈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제 해석 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와 숙 언니가 나온 꿈은 무엇이죠? 세상의 자녀들과 여행을 갔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좀 속한 기독교인들이면서 세상에 발을 걸치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너는 분위기를 맞추며 그 무리에 있는 나의 자녀다. 하나가 세상 양식을 사서 먹는다. 지하 상점에서 그 토스트를 사 먹었죠. 그 양식이 너에게 주어질 때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순간에 주어지는구나. 가에 맛없는 데를 먹고 가장 맛있는 부분을 바꿔 먹자면서 줬어요. 그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그것을 내가 또 맛있게 먹지. 그렇게 먹게 되면 네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처음에는 뭘 샀는지 몰랐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옷을 샀다는 걸 알게 되죠. 꿈에서 하나가 내가 무엇을 샀는지 알려주는 시점. 너는 친구들과 다른 먹을 것을 샀지만 내가 그들이 준 세상 양식을 먹는 순간, 즉 토스트를 건네받아 먹는 순간 너는 세상의 옷을 사게 된 것이란다. 이것만 들어봐도 좋지 않은 꿈 같죠? 세상 양식을 먹고 세상의 옷을 사게 되고, 처음에는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좀 다른 사람. 그런데 이제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 것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상이 들어있지 않은, 즉 나를 나타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양식이다. 그 양식을 분별 없이 먹게 되면 자신에게 세상적인 행실의 옷이 입혀질 수도 있게 하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없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광 돌리거나 주님이 원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닌 주님과 상관없는 것을 맛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면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서 세상 행실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먹을 것을 잘 가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건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친한 친구가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맛있어 보이더라도 쉽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알면 된다. 답은 되게 간단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인지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인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면 이것이 세상 것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처럼. 그래서 내게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이라는 기준이 마음 안에 있다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와도 이 분별력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욕이 그를 타락시키고 말았죠.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고 분별하는 것이지. 그러면 저희가 박물관에 가서 본 것은 무엇인가요?
그 박물관에는 값진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보석은 어떤 왕가의 왕들이 사용한 장신구들이지. 얼굴에 이렇게 걸치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나에 대한 유물도 있노라. 그렇게 나에 대한 유물들이 사람들의 전시품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뭐 말도 있고 말 타는 사람도 있고 부조가 있는데 기독교인에 관한 것이라고 느껴졌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전시가 아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같은 그런 전시라는 거예요. 왕들이 허세로 치장하고자 하는 장식품들과 같이 나의 믿음의 유산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선진들이 남긴 주님의 뜻이 담긴 기록과 흔적들, 뭐 예를 들어서 성경 사본이라든가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물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치장하는 것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음을 보면 그것은 깨어나 생명을 발할 것이요. 세상의 기록이라고 보면 주님의 관련된 것들, 주님과 관련된 것들, 유물들을 세상적인 역사의 한 편, 그런 것으로 보면 그냥 그 유물은 계속 자고 있겠지.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때론 어떤 왕가의 기이한 보물보다도 하찮게 취급받는 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란다. 오늘날이 이제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가 정말 실존하는 인물이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결혼했다라고 하고 이상한 쪽으로 다 만들어요. 누가 그럴까요? 마귀가 배회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 곳에 네 친구들이 관람을 하고 있지. 숙 언니가 맷돌을 간다. 맷돌은 이렇게 갈아 없애는 거죠. 갈아서 잘게 쪼개는 거죠. 그 맷돌은 수세기 동안 이어온 맷돌이다. 오랫동안 존재하는 맷돌이라는 거예요. 그 맷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의 유산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상들, 뭐 교부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또 바울의 신학이라든가 또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행보들, 이러한 사상들이 갈리는 것이다. 좋은 건 아니겠죠. 말 그대로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그 맷돌이 박물관에 있는 것이다. 마귀의 술수지. 세상적인 사상만이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세상에 드러내어준 나의 사상들에 대해서는 보는 즉시 갈 수 있도록, 보는 즉시 갈아 없앨 수 있도록 장치를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남긴 유산들 속에 담긴 나의 사상에 대해 스스로 그 맷돌에 갈아서 없앤다. 이제 말 그대로 폄하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신들 스스로 이것은 역사다. 마치 다른 일반적인 세상 역사처럼 기독교 안에 있는 이것은 하나의 신앙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계열이죠. 역사적 사실을 강조하다가 기적이라든가 신성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게 되게 됩니다. 또는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이제 다신교 사상이죠.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 뭐 이런 식인 거고, 그냥 인간의 나약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 이건 뭐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거대한 인간 구원의 계획이 담겨있는 이런 기독교 유산들을 지금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아주 폄하시켜가지고 세상 사상들로 다 갈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생각들로 믿음의 유산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나의 사상들을 으깨버리는 것이지.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귀한 줄 모르고 세상 것보다 더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수기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녀가 주변에 믿는 자들을 많이 접하지만 마귀가 놓은 머릿속 장치, 맷돌에 의해서 그것을 으깨버리는 것이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전해 듣거나 그래도 그것을 하나의 그냥 무슨 문화나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나 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없지.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해둔 환경 속에 나의 사상들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나에 대한 생각으로 먼저 들어가게 된다. 자, 사상들이 먼저 심어지기 전에 생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은 아직 구체화되거나 굳어지지 않은 것들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는 사상이 되기 전에 다 갈려나가 버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맷돌을 가지고 있다. 그 맷돌은 자신이 가진 생각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주님의 믿음의 유산과 같은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그것을 받을까 말까, 또 그것을 수정할까 말까, 이거를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한다는 거죠. 내 사상을 받지 않아야겠다 생각하면 맷돌에 의해서 내가 그에게 넣어준 나에 대한 생각이 갈려버리는 것이지, 내가 그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그를 차지할 수는 없단다. 여기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작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강제로 주입하는, 무슨 이렇게 병원에서 정신병 환자들 이렇게 손 묶어놓고 강제로 주입하듯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넘어서서 그의 자유의지를 막아가면서 주님께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 그런 걸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는 맷돌에 갈릴지라도 계속 그에게 나를 넣어줌으로써 나의 일을 할 뿐이란다. 한 번 이렇게 좋은 것을 건네줬는데 안 받아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받아들일 때까지 주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다가 그 강팍한 마음이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녹아지고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 부분까지 주님이 계속 시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몫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 그러면서 너는 검은 새떼를 본다. 그것이 닭이구나. 그 닭들이 스스로 바다에 가서 죽어버린다. 내가 그 광경을 목격하는구나. 이 닭들의 그 상징이 나오는데, 그 닭들은 아침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의 상징이다. 저도 이제 충주에 어디 교회 가면 그 옆에 농장이 있어가지고 닭들이 뭐 새벽에도 뭐 꼬끼었고 꼬댁 막 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한 3시 반, 4시쯤 되면 이제 어떤 한 놈이 울기 시작하면서 계속 울어댑니다. 그러면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거든요. 아침이 오는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의 상징. 그래서 베드로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밤새도록 치료받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바다로 날아가 스스로 들어가 죽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많은 부활의 아침에 대한 신호들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그 앞에 맷돌로 주님에 관한 믿음의 유산들이 갈려버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것이 돼서 폐기 처분되고 버려지는 것처럼,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 대한 신호들, 주님과 연관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러한 교훈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는 많은 부활의 아침에 대한 신호들, 이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없어, 이게 뭐야, 한 개인의 이야기야 뭐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홀대하고 또는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갈아버리고, 또 폐기 처분하듯이 닭들이 빠져 죽는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넣어준 생각들을 그가 맷돌로 갈아 죽였기 때문에 닭들이 스스로 바다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그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안 받아들여서 맷돌로 갈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아침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폐기 처분되듯이 닭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주님이 구원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쓸모없는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버려버리는 거죠. 나의 신호들을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경찰서에 간 거지요? 나의 신호들이 죽는 것을 목격한 증인을 찾는다. 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그 사랑을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으로 폐기 처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값을 찾으신대요. 바로 심판의 날, 그날에.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 남편인 내가, 남편은 한 거의 70, 80% 이상은 다 예수님으로 나와요.
내가 그 부활의 신호들을 주게 만든 일에 대해 증인이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대신 그 지옥의 행보를 감당하시고 생명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주님께서 마치 증인과 같은 존재가 되시는 거죠. 경찰들은 나의 천사들이다. 인간들이 어떻게 나의 신호들이 죽도록 놔두었는지에 대해 그 천사들이 증거 수집을 할 것이다. 그래서 천상낙원본부 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서 온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 내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그들이 직접 나의 은혜를 스스로 버린 것에 대해 내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저는 뭐 그런 거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다 증인으로서 보고 계시고 또 증거들을 수집하라고 천사들에게 감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나의 은혜를 스스로 버린 것에 대해 내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지. 나는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증인이기도 하다. 내가 모든 나의 은혜를 저버린 것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심판할 것이지.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테이프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뭔가 이렇게 테이프로 뭐 하는데 경찰관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줬죠. 테이프는 사람들이 나를 저버린 행동들을 보관할 수 있게 봉하는 것이다. 마치 택배 박스 싸듯이 테이프로 그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박스를 밀봉하듯이 아무나 폐기 처분하거나 몰래 없앨 수 없도록 그 테이프를 내가 아주 잘 만들지 그 테이프로 잘 봉해서 놔둘 것이다. 심판의 날까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세히 심판하리라. 지금 이거는 약간 좀 아날로그 방식이죠. 지금은 이제 심판대에 가면 막 스크린이 떠 있고 막 홀로그램이 뜨고 막 그런다는 것 같아요. 나는 그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그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신다는 얘기인데 왜 살펴보실까요? 전에는 그렇게 부정하고 없애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던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받들 때 그가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행실들, 부활의 아침을 거부했던 것들을 이제 폐기 처분하시려고 펼쳐보시는 게 아닐까요? 그죠? 내가 원하면 그것들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것이지 나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의 신호들을 죽인 대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러 가지 길을 열어 보여주신 거, 그런 것들을 없앤 대가, 내가 그에게 불어넣어준 생각을 으깬 대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는 나에게 믿음을 보였으니 그 닭을 죽게 놔두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지금 이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하늘군대 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닭들을 죽게 놔두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닭을 죽이고 있노라. 근데 이 닭을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은 모두 그 닭을 죽이는 자들이라. 한마디로 주님과의 연합, 즉 이긴 자 이긴 열매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소망을 두고 달려가지 않는 자, 천국에 대해 소망을 두고 침노해 가지 않는 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믿는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닭의 숫자가, 죽어버린 닭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요, 믿는 자들은 그 닭의 숫자가 좀 더 적다 차이뿐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뭐 실수가 됐던, 몰라서 그랬던, 또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주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계속 품고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닭을 죽이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소망 없이 사는 매 순간은 닭을 죽이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이 닭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 값을 찾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내가 주는 소망을 저버리는 것이지, 그것도 내가 테이프로 잘 봉해 남겨둘 내용이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혹시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겁게 힘에 겹게 또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돌아봐야겠죠.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더 높은 곳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천국, 보좌 가까운 곳, 삼층천을 소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층천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 지위 차지하려고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주님과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달려간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상급이라고 하는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정한 상급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사랑의 연합을 이룬 것이 상급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긴 자 이후에 성장의 척도는 사랑의 척도니라. 그래서 이긴 자가 되기까지, 즉 광야 연단 과정, 세 번째 연단 마칠 때까지는 비우는 과정,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이라면 이긴 자 이후에 익은 열매가 되고 그다음 완덕에 이르기까지는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사랑으로 채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채워지죠. 그 로마서 5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더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척도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더 높은 천국,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기본을 갖춘 자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할수록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란다. 기본을 갖춘 자가 뭐겠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품고 달려나가는 이긴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검은 드레스 꿈 해석입니다. 검은 드레스가 주어진 누군가가 입었던 옷, 외출복이 없었는데 잘 되었다 싶은 마음에 입게 되고 또 전에 입었던 사람보다 내가 그 옷이 더 잘 어울리겠다 생각함. 일단 검은 드레스 하니까 안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해석. 주님, 제가 검은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의 연합을 소망하지 않을 때 너희에게 그런 옷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앞에서는 아디다스 세상 옷을 샀죠. 그런 거랑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게 되는 이유, 또 남이 입던 옷, 검정색 드레스, 그걸 또 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뭘 하지 않을 때요?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나와의 연합을 소망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목표가 돼서 날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입고 버린 옷이라 그런 옷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 누가 입다가 버린 옷을 취한다. 이것만 해도 비참하죠. 근데 잘 모르고 나한테 잘 어울려. 전에 입었던 사람보다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취하면 내 심으로 단장하기 어렵게 된다. 주님이 원하신 건 흰 옷이거든요. 정결함의 상징.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지금 이 하늘군대와 또 이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입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옷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워진 자리에 뭔가가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오케이고 좋은 거죠. 근데 주님의 것이 아닌 그것이 비워진 상태로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피조물은 창조주로 채워져야 되는데 창조주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돈이라든가 세상의 명예와 권력, 또 이성적인 사랑, 쾌락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죠. 그런 옷을 취하면 늦어진다. 자,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 혹여 좀 잠들었거나 아까 그 잡다한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원하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렸구나. 날마다 그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잃어버렸구나 하고 소원자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원하고 하는 소망이 약해지면 그때 이런 검은 드레스가 입혀지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는,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늦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주님은요, 이 예레미야 기도원의 계시를 통해서 계속 급하다, 때가 급하다, 내가 곧 갈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느긋해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뭐 지금 똑같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때도 그렇고 노아의 때도 그렇고 여전히 그대로다 이런 베드로서에 나오는 그런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처럼. 그래야 그런 검은 옷이 나의 사랑으로 날마다 입혀져야 된다. 그 늦어짐은 내가 원하는 늦어짐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신 거는 그런 거에 머물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날마다 입혀져야 한다. 그래야 그런 검은 옷이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게 되는 것이다. 주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느긋하고 원하지 않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달라 구하여라.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면 주겠다고. 근데 엉뚱한 걸 구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줄 준비가 되었으니 전심으로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이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늘 마음을 새롭게 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생수를 구하여서 내 안에 마음의 해가를 이루어야 되고,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기도, 중재기도. 나의 주여 저의 부정함을 씻어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교통하던 전화기를 다시 들고자 합니다. 잘 소통하고 있다가 꺼져버렸죠. 당신과의 불통은 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주님과 잠시 끊어진 관계, 단절된 그 소통이 안 되는 것이 고통스럽게 한대요. 저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소통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안 돼도 그만 저는 여전히 평안합니다 이러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지 정상입니다. 오늘 오직 당신의 보혈의 능력만이 저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씻어주소서. 씻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어 주옵소서.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당신 앞에 더욱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세는 겸손입니다. 스탠바이 자세, 종이 자세. 더 이상 부정한 것들을 들여오고 싶지 않습니다. 더욱 침묵 가운데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의지하오니 저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소서. 이 시간 지혜를 주시사 당신의 뜻이 있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 당신 마음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저의 부정함이 당신의 지혜가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거하지 못한다. 지혜는 뭐냐?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것이 지혜고, 또 직설적으로는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환상이 보입니다. 기도하는데 여자 영이 보임. 근데 그 여자가 안 좋아요, 상태가. 머리카락은 까맣고 눈은 옆으로 찢어져서 빨감. 무시무시하죠. 나를 노려보고 있음. 해석. 주님, 그 귀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따라 그 귀신은 희주의 마음 안에서 나온 귀신이란다. 앞서 전화기가 끊어지고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랬죠. 이 귀신의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희주가 나를 놓쳤고 주님을 계속 주목하고 바라보고 마치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그 순간 틈 타서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희주가 나를 놓쳤고 그래서 틈이 생겨서 그 안에 여자 귀신이 들어와 희주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란다. 이런 영의 작용에 둔감하면 귀신에게 늘 당하고 살아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마귀들, 귀신들이 틈을 보지 못하도록 항상 나 자신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희주는 지금 악한 것들이 노리고 있단다. 왜 노리냐면 그녀의 빠른 성장으로 더욱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 송 원장님의 이제 성장 과정을 보면 진짜 몇 년 만에 이런 과정들을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빠른가 봤더니 겉으로 드러나는 뭐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려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빨리빨리 돌이키고 잘못된 것은 또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니라. 나에게 더욱 나의 사랑을 구하며 나오면 되는 것이니라. 그 순간을 조심하여라. 틈을 보일 수는 있죠. 사람이 연약하니까 뭔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빈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순간을 더 바짝 긴장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 순간을 비집고 들어온단다. 나를 더 주시하여라. 처방전은 그 마귀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마귀는 엄청 세요. 우리보다 영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직접 상대할 게 아니라 내 시선을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는 주님께서 떠나보내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나를 구하여라. 반사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뭐 주님 바라보는 게 자동적으로 그 조건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타블로스에게인가요? 종을 치면서 먹을 거 줬더니 종소리만 들으면 침이 질질 흐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반사적인 거, 뭘 하다가도 갑자기 주님을 향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거, 그런 믿음을 갖추기 원한대요. 그거는 무한 반복 훈련밖에 없죠. 주님, 이 환경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인가요? 잠시 놓치는 거. 내 뜻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그걸 바라시진 않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 희주의 마음에 더욱 각인되는 것. 뭐가 각인되겠어요? 주님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끊어지고 마귀가 틈탄다는 것. 이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으니까 다음번엔 더 조심하겠죠. 이 환경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힘들었을 것이니라.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면 된단다. 예방접종이 뭐예요? 예를 들어 뭐 말라리아 뭐 예방을 한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약한 그런 병원군을 세균을 침투시켜가지고 좀 며칠 앓다가 이제 그것을 거뜬히 견디게 하잖아요. 독감 주사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예방접종, 주님께서 보다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내가 그녀의 환경을 통해 나를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내가 예방접종을 한 것이니라. 그러니 나를 향해 더욱 달려오너라. 알겠지, 희주야?